추석 한가위 대목이었는데 어떻게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음식들 잘 이렇게 드시고 굉장히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가족들이랑 잘 보내셨는지요? 아니면 혹은 이제 시골에 내려가지 못했더라도 그냥 각자의 처소에서 잘 쉬시면서 하나님 은혜 소망함으로 계속 잘 나가셨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유다와 예루살렘은 망한 상태입니다. 망해가지고요, 바벨론 그 땅을 침략한 그 이후에 총독을 임명하는데요, 그다랴라는 사람을 총독으로 임명합니다. 총독이 된 그다랴에게는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요하난은 정세를 이렇게 살펴보건대 위협이 될 만한 소지가 있는 사람을 발견한 것이죠. 그가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스마엘입니다. 그래서 요하난은 그다랴에게 가서 이스마엘을 죽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에게 명령하면 자기가 가서 죽이겠다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그다랴라는 총독이 된 이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요하난 너의 말은 틀렸다고 반응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을 죽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이스마엘은 왕족이었기 때문에 그럴 리가 없다라고 믿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다랴는 분별력이 있지 않았던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 실제 이 본문에서 이스마엘에게 암살당하기 때문입니다. 암몬의 왕 바알리스가 보낸 이스마엘에게 죽임을 당하고 마는 것이죠. 착하다고 다가 아닌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데, 앞의 경우 제가 지금 이야기했던 이 경우에 그다랴는 그 분별력을 가지지 못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분별력이라는 것이요, 단순히 이런 상황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암몬의 사주를 받아 그다랴를 죽인 이스마엘은 자신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은 지금 무너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기가 보통 이제 학자들이 얘기할 때 예루살렘이 멸망한 뒤 3개월 정도 되었다, 혹은 길게 보더라도 그 다음에 요 달에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 시기는 안정을 찾아야 되는 시기입니다. 바벨론이 임명한 신바벨론파인 그다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백성들이 뭉쳐야 하는 시기인데,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마엘의 이 행동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그리스도인은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분별력은 여러 가지 부분으로 드러나는데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이 올바른 분별력으로 하나님 앞에 이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 분별력을 허락하시는데, 분별력을 잃어버린 사람의 특징은 반드시 하나님이 세운 권위와 질서에 반항하고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이것은요, 내가 허락되어진 그 부분의 범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선악과를 바라볼 때 그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 선을 넘어갈 때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안에서 맡겨진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이루어 나가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늘 언제나 작은 곳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단계는 늘 작은 것을 맡기시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는 늘 5달란트를 받기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달란트는 귀하다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시험들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들의 거의 대부분은 바로 권위와 질서에 대한 것들입니다. 이 권위와 질서를 알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열심히 해가지고 이상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 세상의 특징입니다. 세상 권위와 질서에 반항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세상의 특징은 그래서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세상은 속입니다. 오늘 암몬의 왕이 이스마엘을 그다랴에게 보낸 것처럼 사단은 우리 가운데 속이는 자들을 보내고 속이는 환경을 만들고 속이는 마음을 심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7째 달에 왕족이며 왕의 장관인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1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미스바에 있는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왔다. 그곳에서 그들이 함께 음식을 먹고 있다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온 10명의 사람들이 일어나 사반의 손자이며
아히감의 아들인 그다랴를 칼로 쳐서 바벨론 왕이 그 땅의 총독으로 임명한 그를 죽였다. 왕족이고 장관이었던 이스마엘은 자신이 총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은 애초에 바벨론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을 사용해 지금 유다의 죄를 심판하시고 유다의 체질을 바꾸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마엘은 지금 단순히 자기가 바벨론이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자신의 생각에 휩싸여서 이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신이 마음속에 심겨진 사단의 그 계략 가운데 속아 넘어간 것이죠. 그래서 그는 심지어 그 자신의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데 음식을 먹는 자리에서 그다랴를 죽입니다. 이 사람의 이 태도를 보면은 너무나 잔인하고 너무나 계략을 너무나 쓴 것이죠. 음식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이 일어나는 장소인데 그 평화의 자리 가운데 이 사람은 그 평화를 깨고 그다랴를 죽입니다. 이 부분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다랴라는 이 사람이 가진 분별력이 떨어지는 그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이스마엘이라는 이 사람이 지금 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가? 자신의 행동에 이 사람은 확신이 있는 겁니다. 바로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세상의 그 음성 가운데 속아 넘어간 것이죠. 사단이 그 마음 가운데 심은 그 마음에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10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입니다. 시작. 이스마엘은 미스바에 있던 남은 사람들을 전부 포로로 잡았다. 그들은 왕의 딸들이며 모두 미스바에 남아있던 백성으로 경호대장 느부사라단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위임한 사람들이었다.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은 그들을 포로로 잡고 암몬 족속에게로 가려고 떠났다. 자, 여러분, 오늘 10절을 보면 더욱이 이 이스마엘은 어떤 짓을 하냐면 사람들을 붙잡아서 암몬 족속에게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단이 이 시대 가운데 하는 일이기도 하죠. 믿는 성도가 있는 세상은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 가운데 어떤 일을 하냐면 믿는 그 성도들을 속여서 어디로 가게 하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이 시대 가운데 사단의 그 음성 가운데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속이는 그 잘못된 메시지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부분에 분별력이 있지 않으면 세상 가운데 속아서 심지어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 가운데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둘째, 여러분, 세상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세상은 잔인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마엘은 그다랴를 죽인 다음에 제물을 바치러 성전에 온 80여 명의 사람들을 붙잡습니다. 이들이 성전에 제물을 바치러 온 것은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 슬퍼하는 마음을 가지고 제물을 바치러 온 것이었거든요. 5절과 6절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때 수염을 깎고 자기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낸 80명의 사람들이 그들의 손에 곡식 제물과 유향을 갖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에서 와서 여호와의 집에 드리려고 했다.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맞으러 미스바에서 나와서 계속 울며 가다가 그들을 만나자 이렇게 말했다.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가라. 이스마엘은 오늘 본문에서 보면 가증스러운 사람입니다. 지금 이 사람은 80여 명의 이 사람들을 맞으면서 계속 울면서 연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가라고 말합니다. 지금 그다랴는 자신의 손에 죽어 있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자면 이 사람들에게 그다랴에게 가라라고 한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스마엘이 자신의 안에 있는 그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어떤 이야기를 한 거냐? 다 죽이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말을 듣는 80여 명의 사람들은 그 뜻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죠. 이 사람은 선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스마엘 마음속에는 다 죽이겠다는 그 결심을 이미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의 특징이 이렇습니다. 죄라는 특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죄는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게 저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특별한 무법천지의 상태를 제외하고 죄를 짓는데 다른 사람들 눈앞에서 바로 대놓고 짓는 사람이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심지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앞담화를 하기보다는 뒷담화를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라는 것은 늘 언제나 보이지 않게 저질러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는 두 번째 특징을 가지는데 속이는 것이죠.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게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속이는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결국 이 사람들을 죽이고 그다랴와 사람들을 죽인 후에 시체를 둔 웅덩이에 자기가 죽인 사람들을 넣는 것이죠. 9절에 이렇게 써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마엘이 그다랴 때문에 죽인 모든 사람들의 시체들을 던져넣은 이 웅덩이는 아사왕이 이스라엘 왕 바하사를 두려워해서 만든 것이었다.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은 그 웅덩이를 시체들로 가득 채웠다. 자, 이 웅덩이를 시체들로 가득 채웠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사람이 얼마나 잔인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본문입니다. 세상의 특징 두 번째는 뭐라고요? 세상은 잔인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세 번째 특징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로 세상은 물질만 바라보는 특징이 있습니다. 8절을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10명의 사람들이 이스마엘에게 말했다. 우리를 죽이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들에 숨겨놓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이 있습니다. 그러자 그가 멈추고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그들을 죽이지 않았다. 자, 세상은 필요에 따라서 사람을 바라봅니다. 물질처럼 사람을 대하죠. 그리고 물건처럼 사람을 취급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잘 보시면 오늘 이 이스마엘은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다가 멈춥니다. 왜 멈추나요? 그 사람들이 뭔가 가진 게 있어가지고 나한테 그것들을 주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 그러니까 이득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은 지금 사람의 목숨보다 뭐가 중요하냐면 자신이 취할 이득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세상의 특징이죠. 세상은 계속해서 그런 말을 얘기합니다. 인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분에 사람의 한 생명이 중요하지 않냐라고 말하지만 세상의 특징은 결국에 무엇입니까? 물질, 이득이 있는 곳에 사람의 생명보다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세상의 특징이죠. 제가 세상의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의 특징 세 가지. 세상은 속이는 특징이 있고, 두 번째로는 세상은 잔인하죠. 세 번째는 뭐냐면 세상은 물질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 세 가지 특징을 가진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혼란스러운 그 상황 가운데 때때로는 분별력을 잃게 되는 것이죠. 인생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안개 속과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세상의 그 말들을 어릴 적부터 듣고 살아가죠. 듣고 따라가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세상과 똑같아집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스마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총독 그다랴를 죽이고 그 잔인한 일들을 하는 그 이스마엘. 근데 그 이스마엘이 너무 잔인하다. 어떻게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그 이스마엘이 누구의 모습이냐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극한의 상황 가운데에 치달았을 때 우리가 그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죄에 대해서 경중을 떼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쟤보다는 좀 덜 짓지 않았을까? 쟤는 나보다 훨씬 더 많은 심각한 상황에 있는 사람이잖아. 왜 쟤를 나랑 똑같다고 생각해? 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은 양의 차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지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죄 가운데 있으면 모든 사람은 그 죄의 경중을 떠나서 사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죄의 특징은 우리가 그 죄 가운데 죄의 속성을 담게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속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그 행동을 합리화하면서 스스로도 속이죠. 그러면 잔인해지고요. 물질만 바라보는 노예로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사람의 그 마음과 생명을 다 짓밟아버리는 무서운 것들로 우리를 자라게 하는 것이죠. 이 마음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권위와 질서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 근래에 이제 청소년들이랑 청년들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많이 보는데 특별히 이제 30대를 훌쩍 넘긴 청년들도 많이 보거든요. 근데 이 착한 청년들일수록 어떤 걸 많이 저한테 보여주냐면 30대가 지나가지고 이제 많이 자랐잖아요. 사회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을 받는 그 위치에 다다라서 저한테 찾아와서 가정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청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마음이 찢어집니다. 20대 초중반에 다루면 좀 쉬운 부분을 30대까지 가져갔다는 것도 참 놀라운데, 이 친구들이 왜 그때까지 그걸 품고 가져가냐면 마음이 착해가지고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화를 나눠보면 거의 대부분 그래요. 그러니까 계속 대부분 어떤 케이스냐면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말이나 행동이나 그런 부분들로 학대를 당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20대 때 꿋꿋하게 견뎌내다가 못해가지고 이제는 눌러놨던 게 터져가지고 저를 찾아오는 겁니다. 그럼 막 얘기를 합니다. 왜 나는 나만 피해를 받고 나만 아프고 나만 괴롭게 하냐, 내가 무슨 잘못을 지었냐. 그래서 막 얘기를 하죠. 용서해야 삽니다, 용서해야 돼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들은 달라지지도 않는데 왜 나만 그래야 되냐요. 자기는 억울하대요. 한 번은 제가 그 얘기를 하고서 몇 명이 지금 이제 그러고 있는데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근데 제가 저도 이제 그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진짜 쟤네들이 왜 저래야 될까요? 쟤네가 무슨 잘못이 있을까요? 막 이러면서 이제 대변하면서 하나님 이게 뭐죠? 라고 하면서 물어봤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한 가지를 알게 해주셨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그 자녀들이 부모님의 그 권위에 순종하는 것은 부모의 어떠함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질서 가운데 부모님을 존중하기로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바라보는 눈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경외함으로 부모를 경외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올바른 분별력은 어떻게 길러집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신 것이죠.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 죄가 만연한 혼돈스러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떤 권위에 순종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통치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다스리고 계시는지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우리 안에 있는 이스마엘 같은 그 모습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내 삶 가운데 우리가 이제 자녀일 때는 부모님을 향해 그 분노가 돌아가겠지만, 우리가 커가지고 제가 요즘에 종종 봐요. 이 목사가 진짜 잘해야겠다 이 생각을 하는 게, 목사가 되면은 교회 내에서 뭐 믿음으로 사는 교회라고 하면 우리 교회 내에서 제가 이렇게 모든 성도님들이 제 위에 계시죠. 제가 섬기는 자로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제가 그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는 김경 목사님 말고 다 내 밑이야,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냥 흔히 생각하면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바로 사단의 계략 가운데 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때 제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섬기라고 말씀하시겠죠. 그것이 하나님이 다스리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분별력이고 그것이 지혜인데요, 제가 그 분별력을 잃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스리심이 아니라 사단의 그 꼬임 가운데 넘어가면은 진짜 딱 그렇게 생각하기 너무 쉽겠더라고요. 심지어는 이렇게 보다가 김경호 목사님도 막 이러면서 막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제가 그렇게 살면서도 스스로를 속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야. 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스마엘은 자신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 나름대로 확신하고 움직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단의 게임이 아니라 하나님 다스리심 가운데 그 다스리시는 은혜를 경험하려면요, 자기를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의 방식을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놓고 우리는 늘 기도하죠. 그 기도할 때 내 뜻대로 하나님께서 그 문제 해결해 주시길 늘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도하고 났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되는 시점에 한 가지 알게 되는 것이 있는데, 문제는 늘 내가 문제인 겁니다. 그리고 문제를 놓고 기도하게 될 때 그 문제가 해결되게 될 때는 언제나 이 현상이 있습니다. 더 이상 그 문제가
내 안에 문제로 보이지 않게 될 때 하나님의 해결이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갑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 어떤 삶을 살아오셨는지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어떤 분들은 가족들 가운데 많이 상처를 받으신 분들도 있으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그 안에 힘과 용기를 얻게 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은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상처 주죠.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세상이 이야기하는 바를 따라가면 오늘 이스마엘 같은 삶을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붙잡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지혜, 우리를 다스리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시는 것이 오늘 하루 또한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받는 하나님 나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